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사람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래 맞아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내 형제 중에서 내 자매 중에서 잘못된 믿음의 모습으로 갈 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성경 말씀에 있는데 하고 잘 말들 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문제일 때, 내가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이 적용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 말에, 혀가 짧은 아버지가, 혀 짧은 소리를 해갖고, 아버지, 따다 해봐다. 이러니까 아들이, 아들도 따다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따다 하지 말고, 예, 안 따다 하겠습니다. 따다 하지 말라니까, 안 따다 한다니까요. 아버지가 따다 하지 마라 해서 저도 따다 하지 마라 하는데요. 이제 그런다 하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다 알면서도 내 문제가 됐을 때 잘 안 됩니다. 다 알면서도 사랑하라.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나 아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처음에 성도들이 교회 처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아요. 다들 그래요, 다들. 근데 이제 조금 한 4, 5년 지나면 내가 교회를 잘못 온 것 같아. 이 목사 저 양반 아무리 봐도 처음에는 그렇더니만 말만 하는 것 같고 사랑도 없는 것 같고 별로 실력도 없는 것 같고 내가 교회를 잘못 온 것 같아. 일이 된다니까요. 사람들은 별로 원래 실력이 잘 없습니다. 예. 이 실력이라는 게 이 과학, 우리 어렸을 때 그 과학을 배울 때 배웠던 그 과학적 원리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뭡니까?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고요. 네. 본판 불변의 법칙 아시죠? 아무리 떠도 고치도 못생긴 사람은 별로다. 우리 집사람, 제가 여담인데 제가 그 유인나라는 그 탤런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제가 하도 유인나면 넋을 빠져갖고 보니까 한날은 스마트폰을 제 얼굴에 탁 들이대더라고요. 자기 이야기 하지 말았는데 또 하라면 기분 나빴건데 탁 들이대길래 보니까 엄청 못생긴 여자가 있는 거예요. 하는 말이 유인나라는 거예요. 에? 전혀 매치가 안 되는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부터는 그 말을 안 합니다. 본판 불변의 법칙은 생략하겠습니다. 본판 불변의 법칙은 없습니다. 아무리 못생겨도 돈만 많이 쓰면 예쁘게 고쳐집니다. 근데 질량 불변의 법칙은 이건 영성하고도 관계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간혹 우스갯소리로 은혜 불변의 법칙 이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변합니까? 내가 변하죠. 내가 변하죠. 이 맛있는 음식을 교회에서 해주면 집에 갖다 놓거든요. 여름철에 바빠서 주일날 그냥 테이블에 얹어놓고 막 하고 주일날 오후에 늦게 들어가면 벌써 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냉장고에 안 넣어서 누구 잘못입니까? 제가 잘못이죠. 음식을 해준 사람 잘못도 아니고 날씨 잘못도 아니에요. 제 잘못이거든요.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 뜻을 왜곡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무시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보다 많이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정말 좋은 믿음의 모습이 있어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신데 이 교훈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드린 말씀이지만 이제 이방교회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현장에서 생긴 문제들로 인해서 특별히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는데 자기들이 없는 새에 안디옥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제 이단 사이비 대책 세미나가 우리 있었거든요. 제가 배터리 만충전을 딱 해가지고 보모도 당당하게 딱 카메라를 딱 메고 딱 가가지고 제일 앞에 남의 교회 가고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카메라를 딱 설치하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땀이 촥 나더라고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영상이 유출되어가지고 이걸 근거로 그 사람들이 고소를 한다는 거예요. 네. 제가 말하고 싶어서 저 소정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말하고 싶었는데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짜증이 나서 정신 먹고 와버리려는데 그 강사가 또 오후 강사하는 말이 아침에 듣고 가는 사람은 신천지라는 거예요. 또 오지도 못하겠더라. 그래갖고 또 중간쯤 앉아가지고 앞에 앉아있는데 중간쯤 앉아고 딱 듣고 있다가 왔는데 참.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저는 원래 이단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 흥미가 많았어요. 이 이단 공부가 재밌거든요. 왜 재밌냐면 이단들은 교리가 우리하고 다릅니다. 근데 이단들이 교리가 보면 엄청 현란한 것 같죠. 여호와의 증인 혹은 통일교 이만희 이게 구원파 박옥수 엄청 다양하니까 막 다른 것 같죠. 아닙니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보면 이 사람들은 좀 다른가 싶어서 이제 이단 대책 세미나 들어보면 그 사람들도 다 같다는 거예요. 이번 강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단들은 다 똑같습니다. 이단들의 특기, 일단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 둘째, 그리하면 그리 가서는 구원 못 받다는 거. 문선명이도 그렇고 이만희도 그렇고 박태선이도 그렇고 박옥수도 그렇고 다 그리에서는 구원 못 받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표현을 달리하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바벨론 교회라는 거예요. 바벨론 교회. 타락한 교회, 음녀의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면 구원이 없고 어디 가야 구원이 있다? 거기 가야 구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주장하는 게 조금 다른데 비유풀이, 신천지가 비유풀이라고 한참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비유풀이가 뭐냐면 예를 들면 있습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간 것은 사과는 맛있는 것은 바나나는 긴 것은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여기까지. 자, 제일 처음에 뭐 했습니까? 원숭이 엉덩이였죠. 자, 성경에 원숭이 엉덩이가 나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가가지고 원숭이 엉덩이는 뭐다? 기차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이게 비유풀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갖다 붙이고 그 사람들은 성경만 갖고 하거든요. 성경만 갖고 쫙 하는데 이리 해가지고 갖다 붙이면 봐라. 원숭이 엉덩이는 원숭이는 뭐다? 기차다, 기차. 성경에서 말하는 원숭이는 기차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기가 차죠. 야, 우리 배 목사님 원숭이가 기차인 줄도 모르고, 원숭이는 뭐 빨갛니, 털이 많니, 뭐 어쩌니, 자꾸 그런 소리만 했다고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풀이면 신천지만 했냐? 아니요. 비유풀이의 원조는, 우리나라의 원조는 문선명 아저씨입니다. 문선명 아저씨예요. 근데 우리가 동일교회 비유풀이란 말을 안 들어봤죠. 왜 그러냐면 이단들은 폐쇄적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SNS 혹은 언론 이런 게 발달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문선명이 같은 경우는 폭력성이 강하거든요. 이단들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가서 떠들으면 그거 그냥 굳이 말해서 땅에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야, 니 이왕 천국 갈 거 좀 일찍 가라. 내가 파묻어 줄게.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안 퍼졌던 거죠. 근데 이단들은 다 그래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해방되기 이전에 한국 기독교가 본산을 이루었던 지방이 서북 지방입니다. 평양 저 위쪽으로 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서북 지방 쪽, 평양을 빌출한 위쪽 지방에서 우리 기독교가 엄청 발달했었거든요. 그때 유명한 이용도는 감리교 목사인데 우리 통합 측에서는 아직도 이용도를 이단에서 풀어주지 않았어요. 신비주의라고 해가지고. 근데 감리교회는
이용도 탄생 몇 주년 이렇게 그때 기념을 해가지고 이용도를 지금 보니까 이단이 아니다고 감리교 자체 목사니까 풀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목사님 중에 유금주 목사라고 민경배 교수의 엄청난 애제자인 교수님이 기독교 사학 교수인데 그 양반이 이용도에 관해서 논문을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진짜 이단들이 많았어요. 신비주의가 많아가지고 한국 신비주의, 세계적으로 다 그렇지만 신비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신일합일이에요. 신인합일. 인간하고 사람하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비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문경의 집사님이 내가 엄청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막 성령 은혜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우주에 하나님 됩니까? 아니, 하나님 내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내 몸을 주장해버리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신일합일. 합일.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 신인합일된 사람이 그때부터서 다른 사람하고 또 합일이 되는 거예요. 뭘로? 성적인 접촉으로. 그래서 정모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엄청 못생겼어요. 근데 그 여자하고 같이 관계를 한 남자들이요 특징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이단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문선명이가 이름을 지었죠. 피가름이라고. 그 여자는 하나님하고 같은 몸이기 때문에 그 여자하고 몸을 섞으면 내가 그 순간부터 피가 거룩한 새 피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는 또 어떻게 된다? 내가 또 다른데 여자한테 가서 해주면 그 여자가 새 피가 된다. 그래서 문선명이가 하루 저녁에 500명 여자와 같이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베푸는 거예요. 성은을 베푸는 거죠. 이건 정명석이도 있어요. 정명석이는 사실 그리 치자면 나이가 엄청 많았을 건데 하여튼 이래 돼 있거든요. 이 이단 사이비 대책 세미나를 다녀오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교인들도 한번 들었으면 좋을 건데 라는 생각과 함께 굳이 말하자면 우리 교회는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원로 목사님께서 30년 동안 정통 교리로만 말씀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정통 교리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괜찮을 거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인들은 그런 데 가서 들으면 생판 처음 듣는 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하루 이틀 원데이 투데이 한 것도 아닌데 그죠? 처음 듣는다. 그건 다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듣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담임 목사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면 이단 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단 대책 세미나가 올해도 이제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죠. 사람의 뜻을 하나님 뜻이라고 호도하죠. 누구의 뜻? 자기의 뜻. 제가 이제 그 이단 사이비 대책 세미나를 듣고 와서 현대종교, 원래 제가 현대종교 그 웹 회원이거든요. 현대종교 웹 회원은 1년에 3만원만 내면 인터넷으로 거기에 있는 기사들을 모두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월이지 않습니까? 4월로 현대종교 나오면 그것도 제가 볼 수 있어요. 계속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고 있는데 이번 후에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지금 이재록 아저씨가 자기는 숟가락 들 힘도 없다는데 원래 옛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속된 소리를 해서 그런데 남자들은 숟가락 들 힘이 없어도 그건 한다고.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해야 하고 지금 잡혀가고 있는데 자기 딸이 지금 당회장 대행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기 딸이 해보니까 이재록이 밑에서 이 쌍둥이 목사가 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만민중앙 거기 성결교회에서 자라가지고 그 자체 신학교에서 받아가지고 쌍둥이에 있는데 이 여자들이 그 교회에서는 뭘 하는 사람이면 직통계시를 받는 여자들이에요. 둘 다. 젊은 여자들이에요. 근데 이 여자들 둘 다 부목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딸이 와서 딱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할 때는 이게 통제가 됐는데 딸이 오니까 얘들이 지 말을 안 듣니까 얘들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계속 거기도 교회라고 명칭을 쓰니까 그냥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계속 나가는 거죠. 예배 제일 앞에 하고 앉아있다가 예배 마치면 앞에 나가고 옛날처럼 똑같이 인사하고 막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공문을 보냈어요. 교인들한테. 절대로 그 쌍둥이 목사하고 인사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보는데 어떻게 인사를 안 합니까? 하지 마십시오. 이 여자들도 사람이니까 견디다 못했고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개척을 했는데 개척 첫 예배를 송구영신 예배 우리를 치면 드렸는데 300명이 들었답니다. 크리스마스 때 교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단들도 특징이 있죠. 교주가 죽거나 교주가 혹은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분파가 생기는 거죠. 지금 이제 이만희도 그렇거든요. 자기 부인도 아니면서 김남희하고 둘이 그 문선명이하고 한학자처럼 노란 옷 입고 왕관 쓰고 천국 혼인잔치 한다고 세상에 자기 마누라가 살아있는데 너무 각시를 대고 천인국 혼인잔치 한다고 막 이래 하던 그 여자가 결국에는 지금 배도자로 찍혀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남희가 만든 거는 신천지가 아니라 새천지입니다. 이제 새천지라고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천지가 하는 일이 뭐냐? 기존에 있는 신천지의 사람들을 빼내기도 하지만 더 악랄하게 사실 이 지금 신천지에 그러니까 신천지가 고대, 중대, 현대에 있다면 고대 교리는 저기 이만희 거예요. 대대로 꼬리타분하게 내려온 그건데 근대 이후의 교리들은 전부 다 김남희 겁니다. 그 여자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여자가 더 강력하게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더 한국 교회를 힘들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새천지라고 또 나왔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이제 다녀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고를 해야죠. 뭐. 제가 볼 때 뭐 제가 이 정도 들었던 그 기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얘기들은 다 현장에서 있던 여기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는 방법. 이단에 빠지는 걸 구해내는 방법. 신천지의 자녀들이 빠진 사람들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얘들은요, 신천지는 각 지방에 다 우리는 총회가 있지만 사실 우리 총회에서 우리 소중교회 뭐 굳이 말하면 허장모가 교회를 나간 거 몰라요. 모릅니다. 총회에서 어찌 할 겁니까? 그죠? 근데 신천지는 다 알아요. 한 청년이 성경 공부 1에 빠졌다 2에 빠졌다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 핸드폰 위치 추적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그 애 움직이는 거 동선 파악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 혹은 그 부모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신천지에 빠진 애를 구해내려면 그 부모들이 자기 핸드폰도 없이 자녀 핸드폰도 없이 집에서도 못 산대요. 네. 한 3달치 되는 양식을 아예 다 준비를 해가지고 근거지가 아닌 다른 곳에 펜션이나 이런 뭐 자기 친척집도 안 된대요. 그런 데 가서 들어가서 딱 문도 그 대신 잠금은 안 된대요. 잠금은 감금죄로 고소를 해버리면 부모들이 잡혀간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하여튼 어려운 상황으로 되는데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실패한 케이스도 있고 그렇답니다. 자기들이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득달처럼 신천지가 어떻게 아는지 주변을 배회하면서 찾으러 다닌답니다. 신천지는 기존의 이단들하고 다릅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이단 교회는 이름이 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통일교, 통일교는 뭐 가정평화, 뭐 통일연합 이런 식으로 우리하고 이름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안 그래요. 소망교회, 믿음교회, 믿음 충만한 교회, 사랑의 교회 이름이 똑같아요. 네. 사실 통일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간판을 건 지가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몰랐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합은 아주 거의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서 그 통일교가 그렇게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대부분의 하여튼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끝만 봐서는 모릅니다. 실제로 군소교단, 그러니까 우리 메이저 종신, 장신, 고신, 감신 이런 메이저 교단 아닌 군소교단에서 사람이 없으니까 학생 수가 없으니까 이단인 줄 검증 그런 시스템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 받아오고 그런 애들이 그런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다시 종신이나 장신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 세탁을 해가지고 활동하는 이단들까지도 있답니다. 무서운 세상이죠.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절대로 교회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십시오.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은 바빠서 뭐 힘들어서도 못 간 게 뭐 걱정도 없다. 힘든 게 다행이구나. 네, 그래도 모릅니다. 내 모르고 성경 공부하러 갔다가 나한테 잡히면 딱
내가 막 세수를 해픽깁니다. 세수. 예. 이 세수가 뭔지 압니까? 김정남식 세수입니다. 죽습니다. 죽는단 말입니다. 자, 이란에게 빠지는 사람도 문제 있지만 그 가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더욱 우리의 믿음을 잘 추스려서 제가 이제 겁나는 게 딱 그거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겁이 나더라고요. 지금 3월달 이때가 이단들 대목이랍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나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난리 납니다. 지금 경상대에도요. IVF는 원래 정상적인 선교단체거든요. 근데 IYF를 해가지고 박옥수 쪽입니다. 박옥수 쪽인데 아주 엄청나답니다. 엄청나. 네. 심지어는 각 교단 신학교, 장신대, 총신대에도 이단들 동아리가 있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어떤다고요? 사탄이 믿는 자를 물어 뜯으려고 지금 다닌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들만 잘 지켜줘도 괜찮습니다. 설교를 제가 오늘 잘못했네요. 그냥 그거 보고만 할 긴데 설교는 쇠가빠이 준비해가지고 자,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문제들로 예루살렘 교회에 왔습니다. 그때 자기들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먼저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마치고 나니까 누가 얘기한다고요?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여기 야고보가 뭡니까? 자, 사도행전 12장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야고보가 한 사람 나왔었죠. 그 야고보는 어떻게 됐다고요? 베드로가 옆구리 차이기 직전에 한 야고보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야고보가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이 충 먹어 죽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야고보를 죽여버렸어요. 네. 그리고 베드로마저도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자기가 유대인들한테 인기를 받으려고 했는데 시돈 가가지고 쌀 팔아 먹다가 그 시돈 사람들이 쌀 준다니까 막 헤롯이 막 왕의 목소리 갖고 얼굴이 빛이 난다니까 영광을 누렸다가 충이 먹어 죽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충은 벌레충자입니다. 벌레충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요? 바이러스. 예. 제가 볼 때는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이것도 우스갯소리인데 이게 하도 난잡한 성생활에서 그때 에이즈로 죽은 거예요. 바이러스. 병으로 죽은 건데 병으로. 급사를 했대. 급사를. 우리 옛날 어른 목사님들은 그랬어요. 벼락 맞아 죽었다. 그런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셨어요. 근데 급사는 하긴 했는데 벼락은 아닙니다. 병에 들어서 죽었습니다. 바이러스 충을 먹어서 죽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맏동생 야고보를 말하고 있다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든든히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회심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까지 형제들이 안 믿었지만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난 회심한 형제들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처럼 따랐다고 그렇게 유세비우스 전성에 보면 나오고도 있는 것을 볼 때 모든 학자들이 주장한 대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일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것은 지금 바나바와 바울뿐만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줬냐? 제가 이 성경 읽을 때 옛날에 학생 때 제일 어려웠던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5장 14절이에요. 여기 14절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시므온. 이 시므온은 또 누구야? 한장하겠네. 그때 뭐 제가 성경사전이 있습니까? 주석이 있습니까? 누구 물어볼 사람 있습니까? 시므온을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 듣는 사람이에요. 알고 봤더니만 베드로예요. 베드로. 네. 시몬 베드로인데 여긴 또 시므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랬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은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와서 이걸 베드로라고 들었을 때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네. 여러분들도 성경을 혹시 읽으시다가 별거 아닌데 구원하고 별 문제 없는데 그래도 궁금해서 미치겠다. 저한테 문자 하십시오. 문자. 그러면 제가 문자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통화하면 괜히 저한테 뭘 사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문자로 하십시오. 제가 문자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왜 문자를 하는지 사실 모르죠. 저도 전화를 해서 딱 물어봤는데 집사님 제가 잘 모르겠는데 쪽팔린다니까 담임 목사가 문자로 오면 제가 막 찾아보고 막 잘하는 것처럼 문자로 딱 해준다 이 말씀입니다. 이 본전 다 나옵니다. 본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고 저 목사들도 모르는 게 있으니까 문자로 물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건 참으면 안 됩니다. 궁금한 걸 자꾸 해소를 하셔야 좋으니까요. 저도 이 시몬인 줄은 신학 교과서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을 야고보가 들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한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도 아주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과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은 아모스와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상당히 학문적으로도 준비가 된, 물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만은 이 방대한 내용들이 성령께서 단순히 가르쳐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자기가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질 때 이 유대인들과 어떤 신앙적 일치를 이루어야 될지 말씀으로 잘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특단의 조치를 합니다. 뭐라고요? 자, 지금 현장에, 선교 현장에 문제가 생겼다. 우리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들도 선교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선교사 대회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만 모이는 한국 선교사 대회도 있지만요. WCC처럼 전 세계의 종파를 초월해서 에큐메니컬한 모임들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오는 논제가 그겁니다. 야, 통합적 너희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볼 때 잘못됐어. 누가 이야기합니까? 고신이 이야기하죠. 고신. 누가 이야기합니까? 합동 이야기하죠. 혹은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그 교단들에게 야, 넌 좀 예배 드릴 때 옷 좀 입고 있어라. 잘못하면 다 보이겠더라. 그리고 너들은 예배 드릴 때 제발 좀 앉아있지. 심심하면 그 일어서 하고 홀랄라 하고 그러냐. 그 옛날 너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는 거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자꾸 머리를 맞댑니다. 이게 토착화의 문제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좋으면 자기 신들에게 했던 방법을 하는데 지금은 행위는 똑같지만 이걸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자기들이 기뻐서 배운 거는 이 신을,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 하는 거는 이것밖에 모르는데 이걸 자기들은 그 옛날 신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우리가 용납해 줘야 된다. 처음에 저희 어렸을 때 워십 하는 거 흰 옷 입고 막 하거든요. 산란에 미치겠더라. 저는 정신산만해갖고 막 정신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발 저거 좀 안 하면 좋겠는데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할 때 너무 은혜가 되고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천국을 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 사람이 천국을 구름 위를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꾸 타인에 대한 용납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사람이 교회를 모욕되게 하나님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걸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이고 만약에 자기들이 고백한 대로 몸으로 고백한 대로 입술로 고백한 대로 그대로 한다면 누가 영광 받으실 일이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다 싶어서 저도 용납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야고보 같은 경우에도 용납을 해주자는 겁니다. 자, 굳이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요. 여기 20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이 뭐냐면 제사 지내고 물린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예. 네. 가만히 있어 보이소. 새로운 사람들 빼고 계신 분들 물어봐야지. 너무 제사집에서 음식 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우리 집 거 말고 너무 집 거. 아니 애매하게 장로님 그리 물어봐.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계름찌감 안 먹고.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자유입니까? 우리 장로님의 자유예요. 근데 사실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유대인들은 이걸 지켰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루살렘 가서 기도하면서 하루에 새벽 기도하면서 나는 우상에 들어온 것을 먹지 않고 막 이러거든요. 이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그게 이제
정통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성전이 망하기 전입니까? 망하고 난 후입니까? 망하고 난 후란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시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시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런 훌륭한 믿음을 지키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게 전파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국 땅에서도 계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은 무너졌지만 믿음이 전 세계적인 믿음으로 그때 퍼졌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다니엘의 행위가 아주 정통처럼 되어버렸던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자꾸 우리 방법대로 하기 시작하면 이방 사람들은 우리는 이거 아주 자연스러운 건데 아니 우리 옆집에서 제사를 지내요. 떡을 엄청 많이 합니다. 자기 식구 몇 명 안 되는데 누구 주려고 합니까? 이거 나눠 먹으려고 이참에 그냥 어차피 하는 거고 이참에 이웃 좀 나눠 먹고 옛날에 얻어먹은 거 좀 tum도 치고 그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뗐어요. 우린 교회 다녀서 안 먹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이거 뭔데 재수 없고로 참말로.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자꾸 벽이 생기고 우리가 나중에 우리 총동원 전도주의라서요. 인재미 갖고는 참 뗐어요. 재수 없고로 뭔 떡을 갖고 왔어요. 똑같이 된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무조건 받을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담을 쌓지 않고 오히려 죄와 사탄의 방해로 쌓여지는 담을 무너뜨리려면요. 이런 문제들을 없애야 된다. 야고보가 아주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2000년 전의 사람이 유대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이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 사람은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방 사람들에게 나가려면 그 사람들하고 내하고의 거리감을 없애고 그 사람들과 나와의 접촉점을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선교적 마인드가 2000년 전 사람에게 남아있는 거죠. 한국 교회는요 아직도 선교적 마인드가 없어요. 저부터서가 그렇죠. 그러다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아직 그 정도도 자신 없습니까? 우리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데. 내가 잘못 가면요. 어떤 때는 지팡이로, 어떤 때는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시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꾸 내 힘과 내 능력만 생각해요. 내 뒤에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자꾸 인간적으로 자신이 없으면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야고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 들어온 것, 야 이거 괜찮다. 음행. 야 음행하는 거 안 좋지. 안 좋은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음행한다고 음행을 끊고 오라면 절대로 예수 못 믿어. 그러니까 음행하는 것도 좀 놔둬. 이거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많이 좀 문제가 됩니다. 아니 음행하는데 어찌 그걸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까? 음행의 죄가 더 큽니까? 이래도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물이 바다 덮음처럼 허다한 죄를 다 덮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느니라.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느니라. 너희가 음행한 것도 알고 음행할 것도 알고 음행하고 회개하지 않고 우기고 있을 것도 알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를 향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음행한 것마저도 이건 복음의 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인이. 이거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묻습니다. 니 잘못했는데 야, 니 팔을 자를래? 목을 자를래? 뭘 자르겠습니까? 예? 팔을 잘라야지. 팔을. 그죠? 팔을 자르면 팔 없는 상태로 살아가지 목을 자르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여기 또 있습니다. 목 메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이건 이제 사실 두 가지 거의 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짐승을 잡으면 알지만 저는 잘 모르지만 짐승을 잡아보면 목을 메어서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다.
개 잡아왔잖아요. 개. 여름 되면 남성교에서 솥 걸고 권사님 한 두 분 이렇게 모시고 산에 가지 않습니까? 개 한 마리 끊고. 그래가지고 개를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나무에 달아가지고 실컷 두드려 팹니다. 고기 연하게 만든다고. 그리고 목을 매가고 개를 죽여요. 근데 이제 그래 놓고 나서 그냥 삶는 게 아니고 목을 따가지고 피를 다 빼죠. 근데 옛날에 다른 근동 사람들은 그냥 목을 매고 고기 죽여고 삶아 먹는데 핏째 먹는 거예요. 핏째. 하나님께서 핏째 먹는 것은 그 맛이었거든요. 그죠? 피는 누구 거라? 피는 하나님 거라. 그러니까 피는 하나님 거니까 우리가 하늘로 보냅니까?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땅으로 보내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그래서 제사장의 제물도 혹은 다른 잡아먹는 것도 다 피는 땅으로 흘려버리게 돼 있었는데 이방 사람들은 그리 안 했거든요. 이 문제들이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지만 그 사람들은 일상이었고 이상하지 않는 문제였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하는 것, 종교성을 가지고 하는 것 말고는 다 용납해 주자는 거예요. 이 말은요, 줄이면, 이 네 가지를 줄이면 종교성을 가지고 하는 것, 즉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 앞에 불상을 갖다 놓고 같이 드리기라는 거,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대순진리예요. 대순진리예요. 예. 대순진리는 그렇거든요. 불상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이런 문제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있는 모습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내 열심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덜이 가고 능력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며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야고보가 내린 이 결론은 차마 사람의 뜻이라고 하기는 엄청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교회의 문제, 선교 현장의 문제를 놓고 모두가 힘을 합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야고보처럼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바나바와 바울처럼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모르면 장로님에게 물으시고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담임 목사에게 물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성도,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그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2000년 전 초대 선교 현장에서 생긴 문제로 그들의 뜻대로 하지 않고 그들의 지식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교회가 힘을 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것을 오늘 듣습니다. 저희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